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가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만일 일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굉장히 불쌍한 일이죠. 아예 신앙생활 안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일평생 했는데 천국을 가지 못하고 만일 지옥을 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일평생도 교회를 다녔는데 지옥에 갔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을 안 믿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하는 말씀에 관련되어서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고 배웠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고 또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했느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 예배이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나오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 목사이잖아요. 예배를 많이 강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신앙을 유지하거나 신앙을 지키거나 말씀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안 된다고요. 또 하나님 자녀가 되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잘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바르게 잘 배워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 결국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런 예배를 참여하고 어떤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말씀이 정확하고 바르게 잘 배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답게 그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것,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그 금요일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동안 나는 정말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뭐야? 그 조그마한 어떤 일에 넘어지고 신앙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말씀대로 반응하지 못한 걸 딱 볼 때에 목회자가 그동안에 땀 흘렸던 것들이 일순간에 숲으로 싹 돌아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공허한지 몰라요. 정말 여기서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사는 방법들을 꾸준하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조그만 어떤 성도와의 상호간에 또 목회자 어떤 상호간에 어떻든 간에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되고 시험이 들어서 뭐 섭섭하다 해서 어떤 뭐 교회를 안 나온다거나 신앙생활을 더디하게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목회자가 확 무너져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정확하고 바르게 잘 배우셔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그 교회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단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들려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결국 믿음이 무엇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거나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전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꾸준하게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이유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생겨나는데 그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를 부지런히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주일 한 번만 오신 분들은 주일날 설교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일 한 번 오신 분들이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네.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왜냐면 주일 한 번 가지고는 소화가 안 돼요. 평소에 수요 금요일 또 좀 더 많이 나온 분은 새벽 기도가 나오면 말씀이 다 이해되죠. 다 이해되죠.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계속 꾸준하게 반복해주고 또 새로운 말씀이 올 때는 어려운 부분은 좀 설명해 주거든요. 새벽 예배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새벽 예배는 좀 힘드니까 놔두더라도 기본적으로 수요일과 금요일이라도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어주어야 주일날 설교가 이해되지.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 예배를 이해한다. 그것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딱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요일, 금요일을 참여 안 했단 말이잖아요. 전제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들리게 돼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는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수요일, 금요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일 한 번 예배를 생각하더라도 주일날 설교하는 예배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해 나가는데 실질적으로는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요한계시록 이해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어렵고 때로는 힘든 부분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안 해버리니까 설교를 안 하고 또 잘못되게 되면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손을 안 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강단에서 요한계시록 설교하지 않는데 그 설교를 누가 주로 해요? 이단들이 한다고, 이단들이. 이단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을 잘못 가르친 것에 관해서도 우리 기성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도 훨씬 성경 잘 가르치네. 이렇게 되본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좀 신학적인 부분도 다양하게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구약 성경만 좀 제대로 알아도 요한계시록이 풀어진다고요. 구약 성경만 제대로 알고 어떤 이 부분만 좀 성경을 제대로 좀 공부한 사람 같으면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보면 구약을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구약을 들어서 얘기를 많이. 왜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쓴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요한계시록 이 상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알려고 한다면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요일 잘 오셨는데 부지런하게 말씀을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부지런하게 배워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되고요. 더 나가서 그 베드로전서 우리 1장 8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중요한 말씀이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신약성경 377쪽이 있네요. 370쪽, 그 계시록 조금 앞에 있습니다. 요한서신 앞에 있고요.
예, 한번 같이 다 찾으셨나요? 베드로전서 제 성경은 377쪽에 있습니다. 1장 8절. 예,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무슨 말씀인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죠.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못 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보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보지요. 뭘로 통해서 봅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과 말씀을 통해서 여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기뻐한다.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말씀과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같은 경우들도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거고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천국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런 것들이. 자, 우리 한번 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시죠. 왜 우리가 지금 계속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367쪽에 있습니다. 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만. 이해되셨죠? 거룩함.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볼 수가 있고 천국은 거룩한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천국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못 갑니다. 그러면 거룩한 방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새벽 예배 때 배웠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 우리 좀 안에 거하시죠.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좀 새로워졌죠. 하나님 영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 형상 모양이 회복됐잖아요. 창세에서 하나님 형상 모양이 파괴되고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부분인데 다시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형상과 모양이 회복됐잖아요. 형상과 모양은 회복됐지만 우리 육은 어때요? 육은 옛사람을 입고 있단 말이죠. 옛옷. 옛사람을 그대로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가 돼 있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과 육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영과 육이 싸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게 되면 날마다 어떤 영과 육이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육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육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수요일을 잘 오셨는데 여러분 영혼 속에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배우셔가지고 들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야 돼요. 계속이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하늘 말씀 여러분들 지배하고 그 말씀 여러분들을 길이 된 곳에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전번에 시편 105편, 119편 105절 말씀 배웠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되어서 또 길이 되어서 우리를 비춰주고 아무 문제 없이 가도록 해준다. 그렇게 배웠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도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예배를 참여하고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꾸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부지런하게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모스 같은 경우 호세아서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틀림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데 힘써 살고 정말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알아지지 않아요. 제가 어제 밤에 좀 머리글을 좀 썼는데요. 머리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좀 썼어요. 어느 목사님이 칼럼을 썼는데 인터넷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전자신문에 나와 있는데 자기가 그동안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일반적인 목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 끌어모을까 이런 목회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공부해 보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그래가지고 글을 쓰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하시고 나서 글을 쓰면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10년 공부하고 20년 후 공부하니까 조금 뭐가 보인대요. 그만큼 공부가 어렵단 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면서 제 엉덩이에 종기가 이만하게 났었어요. 종기가.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 엉덩이가 이제 말을 안 듣네. 그 말 한 거죠, 제가. 그동안에 제가 이 엉덩이가 몇 년 동안 이게 앙알이 베긴다 하나요? 이게 베겨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앉아있으니까 이게 앉기만 하면 저를 고통을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계속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집사람한테 이걸 그냥 이명래 고약인가요? 그 약을 사다 놓고 한번 그냥 짜 눌러버린 거죠. 눌러고 붙였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치료가 됐는데 또 최근에 와가지고 그게 또 종기가 또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앉으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아직도 제가 제 엉덩이에 가죽이 되어 있지 않나 보네요. 아직도 멀었나 보네요. 글을 좀 썼어요. 머리글에다가 쓰면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엉덩이가 말을 들어줄까? 이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벌써 공부하는 기간이 거의 20년이 됐잖아요. 20년이 됐는데 불구하고 제 엉덩이가 지금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 몸이 그렇다 이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제 몸이 그렇게 그게 진리를 연구하고 공부하는데 길을 들여왔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제 몸이 반응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본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이 엉덩이가 낙타무릎과 같이 좀 더 단단해져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일은 어떻습니까? 예배로 오는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에 참여한 자로 있다가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가에 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어떤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전번에 여기가 했었던가요? 안 했었나요?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읽어보시죠. 자,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주의 종들의 말이죠. 주의 종들 향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을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면서 지금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 바로 그 전이잖아요. 그 전에 주의 종들 하여금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주의 종으로 기름 부었어. 그런데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말씀을 빼면 안 돼. 너희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됐단 말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너희들 말씀 잘 전해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과연 지금 한국교회 말씀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과연 한 말씀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에 관해서 생각해 봐야 되고, 주의 종의 입장, 저의 입장에서 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을 말씀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내가 너희에게 비록 기름을 부었지만은 기름보다는 살 때 말씀을 잘 대언해야 되는데 말씀 잘 대언하지 못해서 성도들을 옳은 곳에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을 삼지 못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아. 생명나무에서 또는 거룩한 성령의 참여함을 제해버린다. 그만큼 주의 종의 자리가 책임이 크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자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말씀에 매달리고 또 말씀에 매달려서 한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해줘야 여러분이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잘 관심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한번 보시죠. 조금 우리 앞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1장을 보시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사사를 풀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풀어내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영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전제가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어떤 영적으로 충만해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시죠. 성경은 곳곳에 이런 데 보면 말씀을 가감하거나 더하거나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는 못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시죠. 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된다. 신명기 12장 3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말을, 모든 말씀. 왜냐하면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을 거룩해 하고 여러분의 영의 쓴뿌리들, 여러분의 뼛속에 박혀있는 그런 것들을 뽑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런 설명입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나중에 계시록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잘 들어줘야 된다. 잘 배워야 된다. 또 주의 종들도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진중해야 돼요. 진중. 말씀은요. 많은 주의 종들이 때로는 이렇게 하거든요. 말씀을 한번 걸러주고 듣기 편하도록 해줍니다. 편하도록. 여러분에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죄를 짓는데 용기를 얻도록 해줄 수 있다. 죄를 짓고 있는데 용기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로 안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 사도행전은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17장 11절.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지금 이 베레아 사람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도착해서 어떤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는 다른 성에 신사적이라고 돼 있죠. 신사적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너그러워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베레아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수준이 높았단 말이에요. 높았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고 해요. 높아져야 된다. 계속 말씀을 배워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계속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 줘야 되고 저는 또 성장된 말씀을 먹여야 되고 계속 꾸준하게.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따라요. 부지런하게. 여러분 말씀 배울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배워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속도를 내서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돼요. 우리 지금 창세기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번 됐을 텐데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좀 천천히 나가는데요.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창세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창세기에서 성경 전체를 다 배우는 거잖아요. 다 배우는 것이고 또 창세기가 어렵단 말이죠. 창세기가 여러분 성경 가운데 제일 어려워요. 또 요한계시도 마찬가지지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그렇게 많이 들었던 말씀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도를 제가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속도를 못 붙이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배울 때 잘 배워놓으시라고, 잘 배워놓으시라고요. 나중에 우리가 지금 성경 교재 만들면 그걸로 다시 공부를 할 건데 여러분 지금 베레아 사람들 보십시오.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래서 상고했다. 이게 좀 제가 헬라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고 편견이 없다 이거예요. 편견이 없다. 말씀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말씀대로 다 배웠잖아요. 이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다 가르치는 것들이 달랐기 때문에 어떤 성도 말씀을 가르치면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안 받아버려요. 제가 어떤 대학원에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그 침례교 목사님들이셨거든요. 그냥 봐도 예수님의 세례 사건, 세례 말만 나오면 침례라고 그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지 언제 세례 받으셨냐? 머리 아파요. 근데 그러면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지. 네, 그랬죠. 요단강에 가서 받아야 되죠. 왜 요단강에 안 받고 여기 와서 계속 잠기기만 하냐?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침례받아야 된다. 계속 주장하고 쉬는 시간만 되게 되면 목사님 그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그 세례 관련돼서 이게 물이 잠긴다. 이게 침례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물이 잠긴다는 말이거든요. 물이 잠긴다는 말인데 그거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성경을 좀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세례가 뭔지를 모르구나, 저분들이. 나중에 우리 세례 공부를 다시 할 겁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여러분 세례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세례가 뭐냐? 물에 잠긴다. 또 이게 물 뿌린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 중요한 문제. 여러분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세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세례가 뭡니까? 세례를 왜 받습니까? 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세례를 왜 받냐고요?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간다면서요. 분명하죠, 우리? 여러분, 구약의 할례는 어떻습니까? 할례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까?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니까 침례를 받든지 그냥 물뿌리를 당하든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다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러 나도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표식이 뭐냐면 세례예요. 여러분 할례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할례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습니까? 예. 모세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할례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좀 질문이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모세가, 아니, 아브람, 다시 이렇게 봅시다. 아브람이 할례를 받기 전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받은 다음에 구원 받았습니까? 받기 전에 분명하죠.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어떤 남성들이 표시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할례 전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요. 그러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래 신약시대의 세례도 마찬가지로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죄가 다 탕감되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죽을 때 내가 죽었고 부활할 때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라고요. 세례. 그 세례는 중요하죠. 안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근데 이 열린 마음을 갖지 않고 편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세례 조건이 나오면요. 침례받아야 되는데 물에 잠겨야 되는데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안 받아들인다니까. 안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느 분이 어떻게 말씀 배웠든지 관계없어요. 이곳에서 배울 때는 제가 가르친 말씀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편견이 없단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상고한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질문하거나 검토하여 확인하는 행위. 다시 설명하면 오늘 제때 세례라고 하는 이렇게 또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하고 뭐가 좀 다르네.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던 거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놓고 도대체 이 말씀이 뭔 말씀이냐 확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얘기는 상고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관해서 확인을 해라 이거예요. 확인을 해요. 근데 이 일을 누가 잘했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때 설교나 이런 성경 공부를 배우면 다시 가서 한번 이거 우리 유튜브나 들어보시나요? 우리 가끔 들어보시나요? 저는 미안하게도 매번 듣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쑥스럽지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하고 제가 성경 가르치고 제가 그걸 같이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 일입니까? 또 가족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전번에 양성교사님이 그래요. 제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올라가서 밤에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제가 여러분 성경을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유튜브로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를 찾아와서는 뭘 듣냐고. 나는 쑥스러워서 한 번 들어본 적이 없대요. 쑥스러운 일이에요. 쑥스러워.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시 듣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꼭 듣는 이유는 제가 꼭 들어요. 꼭. 어떤 설교가 됐든지 성경을 가르쳤더니 또 꼭 듣는데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잘 가르친 부분과 못 가르친 부분이 뭔가 그거 보려고요. 혹시라도 잘못 가르친 게 뭐가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다가 보거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나가는 말이 있거든요. 말이 꼬여 나갈 때도 있고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잘못 가르쳤는데 지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다시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꼭 제가 가르치고 또 설교했던 내용들을 한 번씩 꼭 듣습니다. 저도 들어요. 저도 들어서 잘 가르친 거 못 가르친 거 저도 반성해 보고 혹시 잘못 가르친 게 있으면 다시 여러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다시 듣습니다.
여러분 꼭 저 설교 듣고 성경 가르치고 들어 한 번씩 꼭 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들어요. 제가 11시 같은지 12시가 됐든지 꼭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지금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듣는 과정 속에 놓쳤던 말씀이 또 있다고요. 그걸 딱 붙잡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몇 번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인데 때로는 성경이 어렵죠. 요한계시록 이해가 잘 안 되죠. 평소에 많이 듣지 못했던 말씀들이니까 어려운데 어려울 때는 2번이고 3번이고 또 들어야 돼요.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설교가 이해돼요. 계속 제가 지금 자세하게 나가잖아요. 이게 툭툭 튀어나가지 않잖아요. 전번 우리가 90번 제가 설교했을 때는 큰 틀만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공부를 하니까 진도가 나가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이번에 그걸 딱 공부를 하고 나면 구약도 보이고 신약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 지금 창세기 공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니까 새벽기도 나가서 우리 지금 이사야서 공부하는데 그냥 갑자기 요한계시록 공부했던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들어보고 또 들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배려할 사람들처럼 상고하고도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놓쳤던 말씀들을 또 듣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고 또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살릴 수가 있고 또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 보십시다, 이제. 자, 이제 마귀가 여자를 미혹해서 이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흔들림이 왔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의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이제 여자가 하와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바뀐 거예요. 그 즈음에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땅을 죽는다고 했어요? 안 죽는다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다고요. 이제는 하와가 넘어왔잖아요. 넘어오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요. 이단들이 성경을 잘 가르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경 공부하지 못한 분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성경을 좀 집중해서 공부하지 않는 분들은 이단 앞에 가서 그들이 한 강의를 들어보면 머리가 끄덕끄덕해집니다. 맞아.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또 맞는 부분이 있어요. 훨씬 공부 많이 합니다. 일반 주의 종들보다는 훨씬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요. 기본적으로 그쪽에 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훈련받습니다.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공부의 수준이 굉장합니다. 성경의 수준이 일반 기성 교인들 또는 목회자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그들하고 어떤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대결을 하면 게임 자체가 안 돼요. 목사님들이 또 설교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인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들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약점인가 하면 끝이 달라요. 마치 오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끝이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그 수법대로 지금도 사단들은 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죠? 끝 단자 끝이 달라요. 기본 성경적인 부분은 잘 가르쳐요. 잘 가르치고 어떻게 보면 깊이도 깊어요. 그러나 끝이 달라요. 오늘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는 얼마나 유하게 다가왔습니까?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왔습니까? 얼마나 하와를 생각하는 것처럼 다가왔냐고요. 끝이 살짝 달라요. 지금 현재의 이단들과도 동일해요. 이단들을 결국 누가 씁니까? 이단들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이단들의 아비가 누구예요? 이단들의 아비는 마귀고
그 마귀를 쓰신 분은 아버지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를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전부 배웠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대로 이단들을 하나님 쓰십니다. 무엇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러지 말어. 말씀 잘 배워. 말씀 잘 배우지 못하면 너희들도 이 꼴 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는 너 주의 종으로서 그들보다 성경에 능가해야 돼. 그들보다 훨씬 공부 많이 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여러분에게는 그들 보면서 경각심을 주면서 너희도 성경 제대로 못 배우고 말씀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너희들도 저 꼴 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거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놔두는 거예요. 그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강조 용법을 써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니까 마귀에게 의해서 하와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한 번에 안 따먹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딴들과 사단은 접근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열매를 따먹어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발단이고 우리 영혼들을 죽이는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배워야 되고 잘 배워야 되고, 어떤 말씀들을 인간적으로 위로받고 인간적으로 복받는 이런 쪽에 말씀 배우면 여러분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영혼들 지금 잘못 배우면요 죽습니다. 뒤까지 공부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는 거기 못 가겠는데, 오늘 그 7절에 6절입니까? 7절에 보면 이 세 가지 유혹이 나와 있는 내용이 나와 있죠. 지금 거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으네요. 못 갈 것 같은데, 어떻든 여러분 한번 읽어 오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 벌어진다고요. 지금 강단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자꾸. 강단에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말씀을 먹여준다고요. 그래 여러분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뭐 하려고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서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나왔는 이 세 가지 유혹에 관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그러면 안 돼. 너 죽어. 그런다고. 죽는다고 설명한다고. 근데 지금 한국 강단에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말씀이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말세에 관해서는 죄의 정도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까? 입에 칼이 되어서 영혼들에게 감춰뒀다가 하나님 감춰뒀다가 화살촉을 갈고 갈다가 화살통에 감춰뒀다가 종말에 쓰겠다. 말씀이 종말이 되면 될수록 유하지 않다고요. 말씀이 칼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입이 칼이 된다 그랬죠. 입이 칼이 되어서 입에서 말씀이 나간다.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생소한 입술을 쓰겠다. 지금 시대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유료하고 비유 맞추는 설교했다는, 여러분도 죽고 주의 종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그냥 잊어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으면 되고 하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지식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라고 하는 것 하면 되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지식을 쌓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세요.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보시라고요.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려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라고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는 천국 못 가겠네 라고 하는 거 배우면 되고, 그런 일들을 하라고 샘플로 이런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놨잖아요. 하와가 이래서 이렇게 유혹을 받고 죄인이 되었단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그 남편까지 죽게 되었고 이렇게 됐단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된 결로 천국 못 가. 하늘나라 백성 아니야. 라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들여다 우리 지금 계속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입장에 살아야 돼.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 3절,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환란의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배우면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사견은 개입되면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말씀을 배우는 대로. 혹시 어떤 뒤에 종들이 배웠다 하더라도 인간적 입장에 전한 말씀이 여러분의 용기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잘 배우시고 이 강단에서는 진리가 잘 선포돼야 됩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두려운 거예요. 저도 그래서 거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강단에서 대언의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생각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신념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 신념을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 여러분이 그걸 들어서 여러분 영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내 영혼이 그 다음 알지 못했던 것을 버리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왜곡되면 하와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일은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 가운데도 강단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지만은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한 경우는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것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것. 그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항복하라고 그러면 된다고. 하와나 아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혹되거나 유혹되어서 솔깃한 말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 말씀을 제대로 먹어서 제발 하나님 자녀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오늘 말씀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타락의 경로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6절 말씀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셨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에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예수님이 과연 이 세 가지의 어떤 유혹으로부터서 또는 미혹으로부터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그걸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